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샬롬.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영적 전투 만만치 않으셨죠? 다 그래도 전쟁에 승리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살아 돌아오셨네요. 그죠? 오늘 우리가 함께 성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살피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오순절에 그 성령 강림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성령의 열매와 이런 모든 은사들까지도 잘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의 사역 가운데 최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복음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이 성령론에 대한 많은 오해들 때문에 분명히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져야 할 교회들이 오히려 성령을 다루다 보면은 점점점 신비주의로 가거나 은사주의로 이렇게 치우치는 현상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긴 시간 동안에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그래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바로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치유 그리고 어떤 다른 이적 이런 쪽으로 성령의 역사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성경은 오히려 성령에 대해서 진리의 영이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리하여 예수의 영이라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우리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인격적 존재이시다. 사람이라는 차원이 아니고 지성과 그리고 감성과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와 교통하고 인격적인 존재들과 교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또한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조차도 하나님이시다. 즉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신적 존재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로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참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 가운데에 지난 시간 혹시 말씀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인격적 존재이신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바로 그 대상이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주의하고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했죠? 성령을 기쁘시게 하라. 이 말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이 삶으로 이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인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근심하십니까? 성령께서 언제 근심하십니까? 말씀을 따르지 정답이 나왔는데요. 크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찾아보면은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가 다 배웠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근심과 우리의 근심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근심은 보통 어디에 있죠? 먹을 것, 입을 것 다 육적인 것입니다. 예. 집값이 떨어지면 근심하죠. 그렇죠? 자녀가 대학을 못 붙으면 근심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근심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근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신다고요? 사람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해진 그 상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근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자신에게도 영광이요 그 하나님께도, 아버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은 쉽습니다. 안에서 지금까지 늘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익숙해서 그것이 몸에 배어서 그렇지 실제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그것이 익숙해지기만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 다 져야 되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사장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갖다 주려면 갖다 주고 가져오려면 가져오고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누가 책임집니까? 사장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할 수 있는, 선을 생각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러한가? 자, 로마서 8장 8절 한번 볼까요? 우리 조금 더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사람의 죄악이 관영했다 그러고 그들은 육체가 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성령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부터 떠나게 되면 그들은 철저하게 육신이 되어버리고 땅 속에, 땅 위에 있는 것들만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죄악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잘 아는 말씀이시죠? 한번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고,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죠? 네,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나 아무런 말씀을 듣는다 해서 참다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사탄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탄에 대한 신뢰가 생길 것입니다. 사기꾼의 이야기를 믿어버리면 그것대로 따라가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참 믿음이죠. 그죠? 거짓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믿지 않기가 더 어려운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의로운 행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분리되어서 그 생명에서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요 악일 뿐인 것이고 그것은 곧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죠. 무엇 때문에 오셨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답니다. 그러면 실제로 15장 7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자,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의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그냥 잃어버린 한 영혼 돌아오면 기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인들로 인해서도 이미 기뻐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이 회개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로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온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던 자에게 믿음이 생겨서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근심이 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십니까? 기쁨이죠. 왜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그렇죠. 믿음의 교회지 않습니까? 믿음 있으십니까? 다 있죠. 있으니까 믿음의 교회 왔죠. 아니면 안 믿음의 교회 갔겠죠. 우리는 믿음의 교회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가 돌아올 때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벌써 어떤 자입니까? 하늘에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 즉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우리들로서의 참된 기쁨을 누리지만 여전히 그 기쁨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잃어버린 자녀들, 그들이 아직 그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방편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리 되게 된 그 모든 방편들이 뭐였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만나주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 가자고 나의 손을 잡고 이끌어주고 양육해주고 섬겨주고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 온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앞선 자들이 우리를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지금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 사역인 것입니다. 주변에 보시면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많지요. 많은데 우리는 근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됐다가 안 됐다 그러시죠. 그렇죠. 되기도 했다가 안 되기도 했다가 우리하고 가까운 사람이면은 갑자기 막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좀 먼 사람이면은 뭐 언젠간 되겠지,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되고 있고, 가장 사랑하는 남편 또는 아내 그리고 자녀이면은 혹여나 만약에 질병이 걸려서 얼마 안 남을 것 같으면은 더 막 애가 타가지고, 그죠? 이게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사명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로서 그 복음을 값없이 은혜로 전파하는 사역을 교회에게 맡기시며, 그 사역이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경륜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곧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을 가게 되고 그 전에 아덴 지역을 가게 되고 그 전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고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고 아시아 지역 이 모든 지역들을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서 성령께서 가게 하시는 곳을 그가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뭐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는 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고 자나깨나 복음 전파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늘 그의 소명은 그것에 온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1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라 한답니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복음의 능력이 결국은 어떤 차원에서 등장하냐면 육신의 치유를 가지고 육체의 질병의 치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게 사실은 가장 기적입니다. 복음 전해 보십시오. 명절에 친척들 만나보셨지 않습니까? 믿지 않은 분들 까칠하죠. 괜히 예수의 예자 꺼냈다가 괜히 분위기 쌓여지고 바늘이라도 찌르면 들어갑니까? 철통방어를 하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지 말자 이런 거 가지고 한번 난리가 나면 뭐 상 뒤엎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익숙하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편하고 하지만 이 자리에 이 문 열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그것은 이질적이고 낯선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 아닙니까? 옛날에 교회에 대해서 다 욕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모태신앙인 또 한 적 없는데요. 그러겠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이 역사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루고 있는 가운데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라고 말합니다.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듣기 좋은 말로 사람을 설득하고 하는 이런 말로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입만 열면 뭔 얘기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입만 열면 십자가. 물론 여기는 생략됐지만 뭐 이 본문 가지고 바울이 부활을 안 전했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활 당연히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하는 가운데 자기의 말에 어떠함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이 고백을 했죠?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아닙니까? 대사도 바울. 하나님의 복음, 그가 가진 복음이 가짜입니까? 진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떱니까? 왜 두려워하죠? 특별히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라고 하는데 거한다는 얘기는 함께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원문으로 보면 내가 너희에게로 향할 때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미 도착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도착하지 않았죠. 출발할 때부터 이미 벌써 어떻게 된 겁니까? 출발할 때부터 마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성도들이 싸나봐가지고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 앞에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한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 않습니까?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필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가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앞서 말했죠. 4절에 답이 나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자기가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해서 자기 입을 통하여, 바울의 입을 통하여 전파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도록 하는, 그것이 제대로 안 될까 봐 걱정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두려운 게 아니고 그냥 익숙한 말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로, 감언이설로,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말로 이렇게 해서 미사여구 섞어가면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성도도 웃겼다가 막 깔깔대기 했다가 하는 이런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의 본질, 그것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살려내는 이 역사가 성령을 통해 나타나기를, 그것이 혹시 되지 않을까 봐 걱정했다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사도행전 17장 보면은 정확하게 이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보다 말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그들과 변론하고 논쟁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7장인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16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학자들을 만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만나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하고 만나가지고 뭐 했다고요? 변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자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논쟁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싸움을 하는 거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성경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여기서 복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을까요? 적게 나타났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답이 나오겠죠. 우리가 생각한다고 알 수가 없죠.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한마디 이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로운 거, 제일 최신 정보, 이런 거에 늘 관심이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 어딘가에서 왔는데 하는 이야기 들으니까 뭐 부활 뭐 이런 거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쟁론하고 논쟁하면서까지 부활이 진짜 있냐? 성경에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논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자, 그 다음이 이제 결정적인 건데요.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이어서 17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자, 어땠습니까? 변론하고 쟁론하고 그렇게 그들하고 막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았는데 결론이 어땠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 한번 다시 들어보겠다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답니까? 그냥 떠나버립니다. 이걸 한번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죠. 말 가지고 쟁론하고 논증하고 변증해가지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한번 깊이 깨닫고 나니까 아텐 다음이, 아테네가 바로 그리스죠. 아테네 다음에 그가 간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의 자기의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말의 지혜로 설득력 있는 말로 그들과 쟁론해 봤는데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 그가 깊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무슨 말이죠?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사역 현장 가운데서 과정에서 그가 깊이 깨닫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만을 증거하되 자기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4장에도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벌써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그들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말하고 다 말했는데 실제로는 누가 했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했다는 겁니다. 이 참 이상하죠. 귀신이 한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어떤 영이 했다는 것인데 뭐 혼에 실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분명히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도 못했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단 말이죠.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자기들도 지금 제정신이겠습니까? 자기도 지금 하는 말을 자기는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 겁니다. 외국어를 막 하니까. 누가 하게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사도들,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그 당시엔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서 군왕들한테 끌려갈 수도 있고 높은 공직자들한테 끌려갈 수도 있다. 그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염려하지 말고 그냥 일단은 가봐라. 가면 그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면 그 만나는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들이 잡혀갔을 때도 그들이 담대하게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더라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4장에 쭉 나옵니다. 스데반도 어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순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즉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되는 거죠. 묵상할 때 그냥 1독, 2독, 3독 자랑하기 위해서 많이 읽는 거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글자 연습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이죠? 한 절 한 절 읽을 때라도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달라고 구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중에 불신자를 만나든지 박해자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 거기서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과 말씀이 떠오르게 하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권면하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어떤 성도님하고 교제를 잠깐 하게 되었는데 믿지 않는 즉 제사 지내는 가족 형제들이죠. 그 제사가 이제 끊어지게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제사 드리면 안 된다. 이제 그만 드려야 된다 했더니 아니 천주교에서는 다 제사 드리고 하는데 왜 기독교만 그렇게 유독 못 드리게 하냐. 이렇게 할 때 할 말이 순간 턱 막혔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거긴 구원 없다.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거기는 구원이 없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온갖 다른 것들을 더 추가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상 가운데 우리가 이미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때그때 할 말을 통하여서 결국 뭘 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 말을 통하여 그 집안의 제사가 끊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일들이 우리가 똑똑하고 무지하고에 관계없이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하냐 그렇지 않냐 관계없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그 한 말씀이 그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사 설 명절 추석 명절 되면은 대부분 다 이제 이
종교 얘기하다 보면 술 문제 또 나오죠, 그죠? 담배 얘기 또 나오죠. 술 마시면 지옥 가나? 뭐라고 하십니까? 술 마시면 지옥 갑니까? 그럼 술 안 마시면 다 천국 갑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배 펴도 천국 갑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윤리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열 몇 살 된 어린아이들도 곤방대, 그죠? 피고 농번기, 농성기가 있지 않습니까? 농사 짓고 나면 나머지 한 3개월 동안 쉴 때 뭐 합니까? 다 막걸리 마시고, 그 열 몇 살 된 어린아이들도 막걸리 마시고 널브러지고 맨날 고스톱 치고. 그냥 그게 그들의 문화 아니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삶으로 그 시대에 풍조하는 다른 삶을 사는 그 모습들이 그에게 나타나는 차원에서 권고사항으로 금주를 권고했고, 그리고 흡연을, 금연을 권고한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그래서 그들이 술을 끊고 건강한 생활, 그죠? 바른 정신, 맨정신으로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그래요. 다 술 마시는데 혼자 안 마시면 저 사람 어떤 겁니까?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 특히 한국 교회가 내려오는 그 좋은 전통 가운데 금연과 금주가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되었는데 이것이 절대 기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술 마시지 말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그러면 술 마시라 있습니까? 그것도 없고 없는데 왜 없다고 하는 거, 마시라는 적극적인 권면도 없고 마시지 말라는 소극적인 것도 나오지 않는데, 그러면 왜 둘 다 없는데 마시지 말라 했으니까 마셔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십니까? 마시라고도 안 했으니까 그러면 마시지 말아야지 라고는 왜 생각을 못 하시냐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얼마나 유치한 논쟁이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이 자리로 다 가면 이거는 논쟁거리도 되지 않는데 여기는 가지 않고 뭐 하고 있습니까? 마시면 되나 안 되나? 마시면 몇 잔까지는 되노? 이거 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차원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술 퍼마시고 하겠습니까? 줄 담배 피겠습니까? 자기 패도 쏟고 남한테 간접 흡연해가지고 남 패도 쏟게 만드는 일을 하겠냐 말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흡연, 이런 마약 이런 걸 떠나서 폭식하고 막 무절제하게 살겠습니까? 과소비하고 사치하고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일일이 다 규례를 정해가지고 이건 하면 돼, 안 돼,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큰 차원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분별이 생기게 되고 양심의 법도 작용하여 화인 맞았던 양심이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저 사람에게 덕이 될까? 유익이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 없이 그저 하고 싶은 말, 아이고 속 답답해라, 나는 이거 내 말 못하고는 내가 두 발 뻗고 못 자니까 난 화병 생길 것 같아, 말은 하고 죽자 해가지고 막 사이다 발언하고 막 쏟아내는 거,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성령의 충만함 안에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지옥 가냐 천국 가냐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천국을 확보한 자들 안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되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될 것이냐,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녀가 될 것이냐, 이 선택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그렇죠?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영광이요,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그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로 가야죠. 맨날 속썩이고 가서 이러다가 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날 버리면 어떡하지? 자녀 취소되는 거 아니야? 파양되는 거 아니야? 맨날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될까? 이 안에서 그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뭡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이 죽었던 영혼들을 회개케 하고 중생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실제로 그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무엇으로 온다고요? 복음을 통하여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16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사람들 설득하려고 해보십시오. 되는가? 됩니까? 신천지 만나가지고 한번 말로 한번 해보십시오. 되는지. 아무리 그들이 다 해가지고 아 그래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회심할 것 같습니까? 인간의 말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하는가? 다음에 다시 만납시다. 내가 지금 내공이 딸려서 그런데 좀 더 센 우리 그 스승님 모셔오겠습니다 하고 더 센 분 데리고 와가지고 또 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의 심령의 변화도 마찬가지 성령을 의지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역, 이 사명 우리 잘 감당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거 숙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숙제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사명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목적입니다. 당장 지금 남편, 아내, 자녀들 중에 다 믿는 분 계십니까? 그럼 형제 더 넘어가서는 부모 안 믿는 분 분명히 계시지 않습니까? 한 분을 진짜 제가 이거는 고면 드리는데요. 일생 동안 딱 한 사람만 복음 전해서 제대로 성경적 원리를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딱 한 분만 지금부터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요. 이전 것은 카운트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딱 한 사람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영혼 주님 앞에 귀한 열매를 올려드릴 걸 생각하고 복음 전해보십시오. 열매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제일 급한 분부터 하십시오. 제일 급한 분. 누굽니까? 예, 연세 많은 분들도 포함되겠죠. 또요. 제일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지금부터 그죠? 이 물방울에 진짜 낙숫물에 바위가 깨지는 것처럼 그분들은 10번 찍어야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급하죠. 사실은 다 급합니다. 다 멀쩡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이미 진노 아래 있지 않습니까?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바울의 말 것처럼 그리고 모든 성경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고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할 말들을 우리의 입에 넣어 주십니다. 그러면 만난 사람과의 그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 말로 권면하는 건 아닌가 그걸 염려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만난 사람이 무섭죠.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떨까? 괜히 내 마음 상하면 어떨까? 대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혹시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내 말이 좋아서 그냥 따라오게 되면 그게 더 심각한 겁니다.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 자랑 좀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자랑하십시오. 예수님 자랑하십시오. 저를 욕하라는 건 아니지만 욕은 굳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만난 분들은 다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야 복 받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동안 배웠던 모든 성령의 역사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런 신비롭고 막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죠. 온 세상도 한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는데 왜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죽음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진정한 영이 구원받는 영혼이 구원받는 이 사역에 주님의 온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직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까지도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되죠?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 전하면 됩니다. 어느란 말도 상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대로 된 참된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사망에서부터 벗어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것. 이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선에 사시면 됩니다. 그 안에 한 말씀 듣고 와서 여기서부터 더 풍성한 말씀으로 그들이 거듭나고 자라가게 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는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만 데리고 오면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다 찬다고요. 그럼 확장 공사해야 됩니다. 1년 안에 한 분씩만 데리고 오면, 길게 보십시오. 10년 안에 한 분씩만 데리고 오면, 10년에 한 명이라도 한 명만 데리고 오라면 못 데리고 오시겠습니까? 10년 안에 한 명 데리고 오는 거 안 되시겠습니까? 되고도 남죠. 되고도 남죠.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을 의지할 때입니다. 인간적인 생각하면 저 사람 바뀔까? 안 바뀝니다. 10년, 20년 지나도 안 바뀝니다. 내 생각도 안 바뀌는데 무슨 뭐가 바뀌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 빈자리뿐만 아니라 이 대구 지역 많은 죽은 영혼들, 또한 대한민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친인척들 다 복음 전해서 살려내는 역사,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